오늘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만 은잔을 넣어 그를 도둑으로 몰아 다른 형제들에게 그만 남겨두고 가라 합니다. 베냐민만을 남겨두고 가야 할 상황을 요셉은 철저히 계획한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 한 형제들의 마음을 다시 테스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다른 형제들은 여전히 요셉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베냐민을 이 기회에 어쩔 수 없이 버려두고 가도 어쩔 수 없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상황은 베냐민을 버리고 가는 것이 더 인간적인 상황입니다. 누구도 뭐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가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절실하게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립니다. 그는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요셉과 베냐민을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 부르며 아버지의 편애를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그런 요셉을 잃은 늙은 아버지의 애절한 심정, 또 남은 아들에 대한 늙은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이 되어 간절하게 설명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에 대한 유다의 진실된 사랑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전합니다. 여전히 내 아내가 두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 다른 10 아들은 아랑곳도 하지 않는 그 여전한 편애에 대해 다른 형제들의 분노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유다는 억울한 10 형제의 하나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껴 있다고. 그래서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라고 하며 그것은 아버지를 죽이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이렇게 요셉의 심정에 호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며 자기가 베냐민 대신 희생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지만 시므온에 대한 관심은 눈꼽만큼도 없이 오로지 자신의 두 아들에게만 집착하며 죽은 요셉을 평생 가슴에 품고 오로지 남은 베냐민만을 목숨처럼 귀한 아들로 생각하는 야곱의 편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10명의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기까지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은 베냐민도 애굽에 버리고 가야 할 상황이 되었고 이것은 누가 봐도 두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은잔이 나온 것은 베냐민의 자루이고 또 어쩌면 정말 베냐민이 도둑질을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두고 간다 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아버지의 요셉에 대한 사랑은 더 지극해서 요셉이 죽으면 아버지도 거의 죽을 것처럼 괴로워할 것을 다 알면서도 요셉을 팔아버린 형제들입니다. 지금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심판하고 베냐민을 내쳐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 때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아버지는 죽지 않고 그냥 슬프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어쩌면 형제 하나가 그것도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 하나가 죽어 유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두고 떠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가 나섭니다. 자기 목숨을 들고 나옵니다. 이국만리 낯선 타향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죄인으로 혼자 남겠다고 합니다. 오로지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만약 모두가 베냐민을 두고 떠났다면
요셉은 그들을 모두 가는 길에 죽이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절체절명의 기회에 유다는 옳은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이 결단이 다른 형제들의 죄악을 모두 덮어주고 이후 모두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치 이 유다 가문에서 나온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주신 것처럼 말이지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다 몰려가는 길 반대편에서 혼자 나아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뉘우침도 없는 그들의 죄악까지 다 감당하면서 말이지요.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늘 고독한 결단을 촉구하십니다.